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제가 1절을 한 번 더 1절이죠 3절 읽어가면서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고대 이집트 왕국 애굽에서 400년이 넘도록 노예살이하고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애굽에서 건지셔가지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 신의 광야에 도착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노예 상태에서 꺼내는 것만이 아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나라로 만드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만든다 할 때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영토 아니겠어요? 국토. 그것은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법입니다. 법.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의 광야에서 이제 첫 번째는 말씀으로, 두 번째는 돌판에 새기셔가지고 그 다음에 돌판이 깨지게 되자 다시 한번 그 돌판에 세 번째 거듭거듭 법을 새겨주셨는데, 헌법을 새겨주셨는데 그것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첫째 계명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두 번째 우상 숭배하지 마라, 세 번째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지 마라, 네 번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리고 다섯 번째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마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마라, 여덟 번째 도적질하지 마라, 아홉 번째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리고 열 번째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런 법을 딱 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법을 내려주시고 시행세칙까지 일러주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틈만 나면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산꼭대기, 시내산 꼭대기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야, 너 이번에 내려가거든 이 백성들에게 한 번 더 일러라. 내가 명령을 내리는 것이니 이 명령을 너는 그대로 전하라. 그래서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명령을 전하고 있습니까? 지금 2절입니다.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며칠 동안은 일하고요, 6일 동안은 일하고. 며칠을 안식하라고요? 하루를 안식하라는 겁니다. 먼저 6일 동안 일하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되는 날은 안식일로 지켜서 이 날은 너희들이 일을 멈춰라, 안식해라. 며칠 일하고 6일 일하고 며칠 쉬고 하루 쉬고. 그런데 쉬는 게 먼저예요? 일이 먼저예요? 일 먼저 6일 동안 하고 그 다음에 일곱째 날에는 날 하루를 비워서 안식일로 안식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아주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명령을 하신 거예요. 뭐 이럴 수 있죠. 그런데 그 다음이 좀 당황스럽습니다. 다음의 내용이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시는데 6일 동안 일하고 그 다음날 일곱 번째 날에는 안식일로 지키면서 안식하라, 쉬라, 일을 그만둬라. 그런데 만약에 그때 누군가 일을 한다면 6일 동안이 아니고요, 일할 수 있는 6일을 주셨어요. 근데 일하라고 하는 그 6일 일하고, 그런데 쉬라고 하신 이 일곱 번째 날에 쉬지 않고 일을 하면은 애들은 봐줘라, 나이 많은 사람 노인이니까 봐줘라, 이게 아니고요, 누구든지 한번 해봅시다. 누구든지 그날에 일을 하거든 죽이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이 안식하는 날 안식은 목숨보다도 소중하게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철저하게 이 안식하는 날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는 너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불 피우지 마라. 음식을 짓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날은 불을 피우는 일도 하지 마라. 철저하게 쉬라, 안식하라, 일하지 마라, 일을 끊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죽이지 말라 이런 것이 없다면, 그 다음에 또 불도 피우지 말라 이런 것이 없다면 뭐 그런 가르침이 있을 수 있지, 이렇게 하겠는데요.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루를 쉬도록 하시면서 6일 동안 일하지 말라, 일하라 그랬는 날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세요. 근데 하루 쉬라고 한 날에 만약에 일을 하면은 그 사람이 누구든지 죽이라. 그리고 불도 피우지 말 정도로 철저하게 그날은 일로부터 끊어라. 그리고 쉬라, 안식하라 하시니까 이게 당황스러운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일 동안 따라 봅시다. 일할 줄도 알고, 뭐 할 줄도 알고, 며칠 동안, 6일, 하루 동안 쉴 줄도, 따라 합시다. 쉴 줄도 알아야 한다. 여러분, 안식할 줄 알면 일할 줄도 알아야 되고요, 일할 줄 알면 반드시 안식하고 쉴 줄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 마음에 들면 그렇게 하고, 안 바쁠 때 한가할 때는 그냥 하고, 그 다음에 바쁘면 야 어떻게 너희들이 바쁜데 그거 지키고 그럴 수 있겠냐, 바쁠 때는 그냥 그냥 7일 동안 일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요, 열흘 동안, 엿새 동안 일하고 그 다음에 일곱째 날 안식일, 안식, 쉼, 이것은 목숨처럼 지켜라, 철저하게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안식을 가르치실까? 왜 이렇게 안식을 강조하실까? 왜 이렇게 안식하라고 하실까? 참 재미있는 건 이게 서양으로 가면 갈수록요, 일을 강조를 해야 할 만큼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쪽으로 오면요, 이거 일하라고 하는 거는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하여간 엄청나게 일합니다. 무지막지하게 일합니다. 그리고 쉴 줄을 몰라요. 이런 문화권과 이런 일에 치여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숨처럼 안식하는 날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안식의 중요성, 유익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배워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도대체 안식이 이게 얼마나 중요하길래, 그리고 안식이 주는 유익이 뭐길래 이렇게 안식하라고 하실까? 첫 번째로는요, 안식을 할 때 비로소 사람은 중심이 잡힙니다. 뭐가 잡힌다고요? 옆에 분 한번 얼굴 좀 봐봐요. 어때요? 중심 잡혔어요? 어떻게 좀 사람이 좀 안정감이 있습니까? 좀 불안불안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참 이상해요. 세상의 중심 지키기가 그렇게 어려워. 균형을 지키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제가요, 사람 사귀는 걸 많이 봐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성도님들끼리도 사귀고 사귀는데 보면 그냥 죽고 못 살아. 막 그냥 좋아 그런데 치우쳐. 균형을 몰라. 중심을 못 잡아요. 일을 해도 그래. 일을 해도 사람들은 끝장을 봐야 돼. 그래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치우쳐. 마침내
손이 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라고 배반을 하든가, 이게 쿠데타를 일으키든가, 다리가 안 움직이든가, 아니면 몸이 그냥 망가져가지고 그렇게 되면요 병원에 가서 누워있기는 해. 그런데 거기 가서도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합니다. 치우쳐요. 사람을 사귀어도, 일을 해도, 이 땅에 살면서도, 음식을 먹으면서도 치우쳐요. 이 치우치게 되면 균형을 잃어버리고 중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갈지자걸음을 걸어요. 혼란스러워요. 왔다 갔다 해요. 어느 때는 되는 것 같이 막 지금 불이 났는데 어느 때 보니까 썰렁하게 식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그냥 죽음처럼 날짜를 하나 딱 내가지고 아주 칼처럼 그 일로부터 나를 잘라서 분리시키고, 그리고 그날 그 시간을 가지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누구를 기억해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기 자신을 보고, 그리고 지금까지 한 일을 보고, 이렇게 할 때 아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중심을 잡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온 길은 어디입니까? 노예에서 광야길 걸어왔습니다. 앞으로도 광야길 걸어가야 돼요. 만만치 않아요. 제일 중요한 게 중심을 잃으면 안 돼요. 여러분 길게 가길 원하십니까? 중심을 잃지 마세요. 아멘. 두 번째, 왜 하나님께서 안식을 그렇게 하라고 그냥 그렇게 하시는가? 안식이 주는 두 번째 유익이 있는데, 그것은 방향을 잡아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원래 사람이 이 땅에서 하는 일은 뭐였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너 이 일 해라 라고 맡기신 일이 있어요. 잡이 있어요. 웍이 있어요. 비즈니스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한번 따라 합시다. 땅을 다스려라. 땅을 뭐 해라? 다스려라. 땅을 다스립니다. 바다를 다스립니다. 강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처음 만들어가지고 내놓으신 사람이요, 땅을 다스리면요 땅에 질서가 생겨요. 짐승을 다스리면 짐승이 질서가 생겨요. 여러분 이 짐승 소라는 이름을 누가 붙였게요? 하나님이 붙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고는 짐승을 불러가지고 이름을 좀 붙여라 그래가지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사람이. 그거 모르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붙인 거예요. 돼지라는 이름은 누가 붙였게요? 사람이 붙인 거예요. 그럼 가만히 봐요. 코끼리같이 생겨서 코끼리라고 그랬지, 돼지같이 생겨서 이거 돼지라고 그랬지. 이름 기가 막히게 줬잖아요. 하여간 하나님께서 사람을 첫 번째 만드시고 사람에게 이 땅을 다스려라 하셨을 때, 사람이 다스리면요 짐승도 질서가 생기고 바다에 고기도 질서가 생기고, 이게 그래서 물은 흐를 때 흐르고 다 경계가 정해지고 그 질서가 생겨.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마귀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선이 뭔지 악이 뭔지 눈은 띄었는데 선을 행하고 악을 제할 힘은 잃어버렸어요. 타락한 거예요. 타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야, 너 이제부터는 일을 내가 좀 바꿔야 되겠다. 하나를 더 하셨습니다. 다스리는 명령은 그대로 두셨는데 이 땅을 갈아라, 경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전처럼 갈고 경작하면 질서가 생기는 게 아니라요 무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타락하기 전에는 땅을 돌보고 가꾸면요, 거기서 온갖 좋은 거가 나왔어요. 근데 타락하고 난 다음에 사람이 땅을 가꾸고 이렇게 경작하면요,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잘 나와요. 아주 수입도 생기고 소출도 일어나요. 그런데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겠구나 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아니,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내놓은 소출이 가시덤불이 돼. 그렇게 만들어낸 소출이 엉겅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4장에 보면은 제가 늘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한 사람이 가족이 있고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족이 없는 사람처럼 죽어라 일만 했어요. 땅을 경작하고 애쓰는 거예요. 그랬더니 재산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질서가 생긴 것 같습니까? 질서가 생긴 것 같죠.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죽어라 일을 했지? 누구 좋으라고 이렇게 이거 지금 이 일을 했지? 나는 그동안 밤낮을 모르고, 나는 그동안 큰 애를 쓰면서 이렇게 모았는데, 이거 나는 이제 얼마 있으면 이 인생을 졸업해야 될 상황이 오는데, 그럼 이거 누구 좋으라고 내가 이렇게 모아놓은 거지? 이렇게 말한다는 거 아니에요. 어제 한 형제님을 만났습니다. 이 형제님이 뭐를 하다가 넘어졌대요. 그게 넘어져서 벌떡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마음속에 그냥 조금 더 누워있자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넘어진 채로 누워있는데, 조금 더 누워있는데, 길지 않은 시간이죠. 자기 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서 왔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디로 가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진짜 방향이 어딘지 아십니까? 요새는요, 사람 나이를 물을 때 옛날에는 몇 학년 몇 반이냐 이렇게 물었대요. 그래서 몇 학년 몇 반이십니까? 그러면 저는 7학년 2반입니다. 그러면 나이가 몇이요? 72세요. 요새는 그렇게 안 묻는데요. 선생님, 몇 호선 몇 번 출구로 나가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럼 7학년 2반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난 7호선 2번 출구에 있습니다. 그러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를 알아야 수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7호선 2번 출구에 있습니까? 10년이 지나면요, 8호선 2번 출구죠. 더 10년이 지나면 9호선 2번 출구죠. 또 한 번의 10년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 몇 호선 몇 번 출구에 계십니까? 그 출구로 나갔을 때 여러분의 인생은 땅입니까? 육신 아닙니까? 아니면 바뀝니까? 분명히 육신 바뀝니다. 육신 다 껍데기 벗었어요. 그 다음에 가는 데가 어디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지옥 아니면 천국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갑니다. 아멘. 예수님을 모르고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지금 애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와서 어디로 있고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는 겁니까? 내가 집에서 와서 예배당에 있고 다시 집으로 간다, 이게 아니고요. 영혼을 향해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이게 방향이죠. 근데 이걸 잃어버린다니까요. 뭐 할 때? 일에 빠질 때. 중심 잃어버리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나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벌써 이 나이가 됐네. 뭐 없이 살다 보니까 정신없이. 아이고, 내가 제정신이 아닌가 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잃어버린 거예요? 중심 잃어버리고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6대1로. 6대1로. 여러분, 성경은 게으른 것을 죄악시합니다. 그래도 일하기 싫거든 뭐 하지도 말라고 그래요. 먹지도 말라는 거 아니에요. 야, 너희들 개미 우습게 여기지 말고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는 거 아니에요. 그 근면과 성실을. 근데 그것만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6대1 비율로. 몇 비율로? 6대1 비율로 하루는 딱 비워놔라. 그리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라. 너를 찾아라. 어디에서 와서 어디에서 면서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정해라. 안식이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쉬면서 일을 끊고 삶의 방향을 재조정하는 거죠. 우리 아멘 합시다. 따라합시다. 중심을 잡고 방향을 잡고. 뭔가 벌써 이렇게 좀 질서가 잡혀가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요, 중심이 잡히고 방향이 잡혀도 갈 힘이 없으면 못 가요. 아무리 차가 좋아도 기름 떨어지면 제자리에 서는 거예요. 아무리 비싼 전기차라도 배터리 방전되면 그 자리인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6일 동안 열심히 하다 보면 보람도 느끼지만 지치기도 하거든요. 소진됩니다. 탈진됩니다. 그때 여러분과 제가요, 하루 딱 비워놓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를 기억하고 내 삶의 중심은 어떤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있고 나는 지금 어디로 가는지, 10년 후, 20년 후, 30년 내 지나온 삶을 돌아보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머물다 보면 이상해요. 영혼이 충만해져. 여러분, 그 얘기 아세요? 선교사님 한 분이 아프리카에 가서 겪은 얘기를 했잖아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막 뛰어가더래요. 근데 갑자기 딱 멈춰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런 걸 장면을 몇 번 봤어요. 그 선교사님이 나중에는 궁금해서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왜 이렇게 뛰다가 그리고 멈춰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예, 제가 너무 빨리 뛰다 보니까 내 영혼이 뒤에 떨어져 가지고요, 지금 내 영혼 올 때까지 내가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제정신 없이 그냥 정신없이 뛰기만 한 거지요. 육체는 세잔해지고 영혼은 텅 비었고 공허하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신이 누군지를 돌아보고 어떻게 살아왔고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는지를 쫙 이렇게 하면요, 이상하게도 빠진 풍선에 바람 들어가듯이 그 풍선이 빵빵해지듯이 우리의 영혼이 충만해집니다. 충전이 됩니다. 일어날 힘을 얻습니다. 나갈 힘을 얻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숨보다도 더 중요하게 안식하는 날 안식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과 저는 이 안식하는 날 안식일을 주일로 지킵니다.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의 날, 거룩한 주님의 날에 이 안식일의 정신을 가지고 안식합니다. 이렇게 하려면요, 이 주일을 안식일로 안식하는 귀한 날로 지키려면 첫째 준비해야 돼요. 안식일에 처소에 불 피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불을 꺼뜨리지 않는 방법은 미리 준비해서 불을 붙여놓으면 불은 타게 돼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열심히 이런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미리 다 해놓는다잖아요. 밥도요, 이 요리도 이게 타이머 이렇게 해가지고 안식일 날 버튼을 안 눌러도 발음이 왜 이래? 안 눌러도 되게 다 해놓는데요. 심지어는 엘리베이터 누르는 것 버튼 안 눌러도 되게 다 미리 해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지키려면요 미리 준비해야 돼요. 어제 저녁 늦은 시간까지 영화 보고 또 보고 TV 보고 또 보고 이런 분들은 오늘 예배 준비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 사람은요 안식 못합니다. 준비를 안 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요 참 특이해요. 예배는요 올 때는 막 부담스럽고 그렇거든요. 이거 좀 안 가면 안 되나 이런 마음이 있을 때도 있어요. 있을 때. 어떤 어머니가 아들한테 얘야 예배 가자. 그러니까 어머니 나는 예배 못 가겠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첫째 너무 길고요. 두 번째는 찬양대가 너무 찬양을 못하고요. 그리고 아주 그냥 예배 시간이 지루합니다.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아니야 아들아 그래도 너는 가야 해. 내가 그 교회 목사이기 때문이다. 때로는 목회자에게도 예배가 짐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근데 참 희한해요. 예배는 참여하고 나고 찬양하고 기도 드리고 찬송하고 이러다 보면요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져요. 이게 신기해요. 그리고 아이고 오늘 예배 오길 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힘이 생겨요. 아멘. 그 예배 드려야 돼요. 안식할 때.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족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야 돼요. 부부지간에 대화의 시간을 회피하고 두려워하는 커플이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대화를 안 나누면 안 싸워. 근데 마음 먹고 대화를 나누면 싸워.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도 대화해야 합니다. 부부가 깊은 교감이 일어나게. 부모와 자녀 간에도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안식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안식은요 배워야 돼요. 놀 줄 모르면 절대 못 놀아요. 그래서 쉴 줄 알아야 쉬게 돼요. 그래서 안식을 배워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이 한 주간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